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통 부흥회 첫날은 이게 첫 만남이니까 귀 기울여 듣고 또 사모하면서 듣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해 보면요, 이게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튕겨 나오는 그러한 느낌도 있고요. 그런 영적인 느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이 부흥의 부흥강사 목사님은요, 계속 튕겨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튕겨 나오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날 집회를 마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큰 은혜 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전할 말씀에 관하여 준비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형제와 화목에 관하여서,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좀 다른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에 불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통의 기도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깨달음이 온 것이죠. 이제 그날은 좀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쉬시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창피해서 쉬쉬했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교회 상황들 이런 거 보통 부흥회 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어떻게 아셨냐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바꿔서 전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날 집회죠. 마지막 날인데 첫날처럼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너무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튕겨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부흥회로, 정말 능력 있는 역사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 후에 그 교회에 부흥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불화하면요, 화목하지 않으면 이렇게 은혜도 막히죠. 부흥도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위하여서, 또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모습, 화목한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레몬서가 바로 이 화목에 관하여, 화해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이제 빌레몬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겠는데요, 빌레몬서의 예수님은 화해와 협력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예수님. 협력의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서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화목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이에 화해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화해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가 바로 이러한 화해와 합력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잖아요. 네, 빌레몬이 누구입니까? 빌레몬이요, 1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동역자,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바울을 잘 돕는 사람, 그게 빌레몬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력한 자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영향력도 있고요, 또 물질도 있고,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지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인의 물건을 훔쳤거나 돈을 훔쳤거나 이렇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거예요. 자, 이렇게 도망을 친 오네시모가 또 한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자체도 아주 큰 죄예요. 당시에 이건 죽여도 상관없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뭐 이 종 제도라는 게 나쁜 것이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면 도망친 종은 최고가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해까지 입혔으니 이건 뭐 사형 벗어날 수가 없네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열심히 바울을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친복이다, 이러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요. 그 정도로 바울을 위하여서 열심히 돕는 자로, 동역하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의 고민이 뭐냐 하면, 오네시모도 같은 동역자예요. 신복과 같은 동역자예요. 빌레몬도 사랑받는 자, 동역자입니다. 둘 다 동역자인데 바울에게는 둘 다 정말 귀한데 문제는 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종이었는데요. 이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히면 죽음인데, 그러니 둘 사이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둘 사이에 화해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끝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잘 받아주기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사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합력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서의 배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빌레몬서에서 화해를 말씀하시고 합력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둘 사이에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합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바로 화해와 합력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화해의 모습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안에 화목하지 않은 모습, 불화한 모습 있다면 반드시 화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합력이 되는 거죠. 각자 플레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불화하면 거기에 사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력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해와 협력의 예수님, 화해하고 그래서 합력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해하고 협력하려면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소유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네시모를 보면요, 그리고 빌레몬을 보면, 그리고 바울을 보면 한 가지씩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네시모는요,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화해를 위하여, 합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잖아요. 그걸 회개하죠. 자,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자, 빌레몬을 통해서는요, 용납을 말씀하십니다. 용납.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납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는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예수님처럼 중재하죠.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중재를 말씀하십니다. 자,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것 세 가지는요, 바로 회개, 그리고 용납, 그리고 중재, 이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 용납, 중재. 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해하는 데 있어서요, 회개와 용납, 그리고 합력하는 데 있어서 중재,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다 이 세 가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혹 우리 안에 불화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는 회개했죠. 그가 회개가 없었다면 이러한 화해를 위한 중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는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0절에 오네시모를 바울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산고의 기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사람을 그 당시에 아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그에게 영접되어져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오네시모가 정말 회개를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회개했기 때문에 바울이 화해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이 화해를 위한 회개는요,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보는 단계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화해를 위한 회개는 다른 회개와는 좀 달라요. 물론 다른 회개도 다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데요, 화해에서는요, 특히 나를 봐야 되나, 나를 보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해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화, 그게 문제가 되어져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회개는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화하면 우리는 보통 서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항상 그런 부분 연약함이 있지만 다들 나를 보지 않고요, 상대를 봅니다. 잘못을 상대에게서 찾아요. 잘못이 내게 있다는 것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게 불화했을 때 우리에게 나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현재 내가 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문제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내게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장 막 화나고 문제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면 그놈 때문에, 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러면서 다 남 탓하는 모습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순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상대의 문제와 상대의 책임, 이러한 것들이 내게 막 생각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내게서 물리치면서 나를 보는 시간으로 우리는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화해를 위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개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난 죄에 관한 회개는요, 그냥 내 잘못이니까, 내 연약함이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기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화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은요, 나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회개는요, 정말 귀한 회개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내가 할 수 있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화가 일어난다면 나를 보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내가 불화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요. 나를 보며 회개하는 모습,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화해를 위한 회개가 참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냥 두고 그냥 불화한 채로 지내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앞서 부흥회 때 말씀을 바꿔서 전한 그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부흥강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튕기잖아요. 말씀이 흡수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불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화를 회개하니까 말씀이 막 흡수가 되고 말씀이 다 옥토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심겨지게 되어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화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은혜가 좀 쉽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막힌 것이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해 없이 예물을 드리면요, 이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와 결별하고 살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죠. 형을 속였어요. 장자의 축복을 형 대신에 받았어요.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가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결별하고 살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형 에서를 찾아갑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런 형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냥 화해 없이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용기를 내서 형에게 간 것이지요. 형 앞에서 야곱은요 7번 몸을 땅에 굽혔다. 이건 절을 한 건데요, 그렇게 절하면서 형에게 다가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것은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화해를 정말 간절히 형에게 구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요 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은 화해를 일어나게 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답답함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요, 영적으로 살면요 주님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화해를 말씀하세요. 계속 마음에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부담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도록 행동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니까,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니까 화해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답답해요.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러다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화해 없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화해를 위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불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는 시간을 꼭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게 문제, 내게 있는 잘못, 이것을 주님 앞에 들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야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화해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최대한 빨리 풀어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을 수가 없을 지경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배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걸 봤을 때 바로 막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구멍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결국 배가 가라앉게 되어지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빨리 풀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요, 천국은 마른 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요, 우리의 회개의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의 나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 회개가 아니라 나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용납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지요. 용납이 있어야 비로소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나를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회개하죠. 그런데 그 회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화해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화해하려면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를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이나 또 상대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화해는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함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납. 이 용납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 용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싶으신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 많은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주님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늘 만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용서예요. 용납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방법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주님과 만날 수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걸 감사하면서 우리도 용납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납으로 만나시는데 감사하면서 우리도 용납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납 또한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뭐 금방금방 하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은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안 받아주세요? 내가 나를 안 받아주니까 나도 너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을 안 받았습니까?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데요. 그런데 왜 주님 저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을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저 사람 안 받아주지 않았느냐. 아니, 그 사람이랑 주님이랑 다른 존재인데 그 사람 안 받았다고 주님을 안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나다. 네가 저 사람을 안 받은 것은 곧 나를 안 받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렵지만, 용납이 어렵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먼저는 나를 위하여서 용납하는 일을 꼭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움이나 증오심이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다 앗아가잖아요. 평안과 기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심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용납은 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용납을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이러한 마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용납하고 용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성숙한 모습은요, 복음을 위해서, 합력이 되기 위하여서 용납하는 모습, 그 목적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용납을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받은 이유가, 잘 영접한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복음을 위해 합력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같은 동역자인데 둘 사이는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합력이 안 되잖아요. 합력이 안 되면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합력을 위하여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성숙된 모습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용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는 중재를 해야 합니다. 중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중재를 하고 있죠. 중재는 뭡니까? 서로 불화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 그 화해시키기 위하여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저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서로 화해가 되도록 권면하는 중간 역할이 바로 중재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 중재 역할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중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자 힘쓰고 있는데, 그러려면 바로 우리에게 이 중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합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중재를 위하여, 중간 역할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중간 역할을, 그러니까 화해하기 위하여 중간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지 서로 불화하게 하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 화해를 위한 중간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혹 화해가 아니라 서로 갈라서게 하고 나뉘어지게 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모습, 이간질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가 있습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납해서 합력하고 서로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잘 용납해서 그렇게 합력하려고 하는데, 공동체 안에 화해가 일어나고 합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는 일들이, 문제가 뭐냐? 이간질하는 일들이 있어요.
중재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시간, 회개, 그리고 용납하는 모습, 그리고 늘 중간 역할을, 화해를 위하여 중간 역할을 잘하는 모습, 불화하게 하는 거는 그런 이간질이 아닌 중간 역할, 중재의 모습을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많은 합력이 일어나죠.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재 역할을 위하여서, 중간 역할을 위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해 보면 명할 수도 있으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에게 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간구한다. 중간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담은 말입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 우리의 말과 언어 사용이 중간 역할을 하는 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사랑을 담고 상처 주지 않도록, 이간질하지 않도록, 또 회방하지 않도록, 험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모습이 중간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소유해야 될 모습이요, 18절에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 내가 갚으려니와, 이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바울이 갚고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간 역할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있죠. 그런데 그 손해를 갚겠다라는 마음, 중간 역할은 바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내가 담당하고자 하는, 요 나입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열심히 외치잖아요. 목장 모임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그래서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내가 갚겠다,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러한 모습,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모습, 이 모습이 중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잘 소유함으로 중간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잘하고, 그래서 참된 화해와 합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화해와 합력의 모습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화해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합력을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화해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합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해를 위하여서 나를 보는 시간 꼭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상대를 보게 되고, 상대의 잘못 때문에, 상대의 문제 때문에, 상대의 실수 때문에, 상대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보는 시간, 그 회개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서로 용납하는 모습, 이 용납도 힘들지만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합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용납하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또 실제로 용납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고 또 용납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많은 합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주님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중간 역할을 잘하는, 화해하도록 중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본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불화하는 일, 또 이간질하는 일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화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말과 언행을 조심하고 늘 사랑을 담은 말,
그리고 사랑을 담은 언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내가 담당하는 모습으로, 내가 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중간 역할을 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